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교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제가 10시까지인 줄 알고 열심히 맞췄습니다. 10시 20분까지라고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10시 20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강의 요약을 좀 하자면요. 자, 구원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우리는 안 좋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자력 구원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데, 혹은 종교와 철학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의 인간의 이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처해 있는 상태의 비참함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점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것들이 있느냐 했을 때 구원자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자력, 그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의 펠라기우스라든지, 펠라기우스가 529년 제2오랑주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때 역할을 하신 분이 어거스틴의 은총의 교리로 펠라기우스가 정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펠라기우스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529년 제2오랑주 회의 이후에도 여전히 로마 카톨릭은, 그러니까 중세 교회는 세미 펠라기아니즘, 절반할 때 그 세미 펠라기아니즘에 치우쳐져 있어서 선행적 은혜라는 것이, 구원을 위한 선행적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최종적인 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쭉 중세 천년을 지배하고 있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한번 칼빈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 교리가 새롭게 등장하고 새롭게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곧 이어서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항변했다고 해서 항변파 혹은 항론파라고 하는데, 이 17세기의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이것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18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또다시 이 세미 펠라기아니즘이 활개를 치게 되고,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타력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경우 흔들립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지만, 좀 더 따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고, 분명한 건
기독교의 인간 이해에 있어서 인간의 상태와 그리고 인간의 상태 속에서의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지금 현재 이제 많은 교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은 생각할 때에 이제 죽으면 천국,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정도로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어찌 보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당연히 사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으냐면 인간 상태의 변화, 인간의 상태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변화했다는 점을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본성의 상태. 얘는 좀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본성의 상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 본성의 상태라는 것은 토마스 보스턴의 책에 나오는 인간의 사중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무죄의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 본성의 상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죄악성. 두 번째로는 비참함. 세 번째로는 무능함. 죄악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다 죄악입니다. 죄악을 가지고 악하죠. 여러분들이 이 인간의 악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연구도 있고 철학자들의 이제 연구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쁜 건 애들한테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그런 거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 죄악성에 의한 인간이 느끼는 이 비참함이란 어떤 거냐면 죄악에 대한 공의감, 즉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이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 스스로를 피할 수도 없고 건져낼 수도 없어요. 그죠? 이게 본성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로 끝난다. 그럼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예요. 상태의 변화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은혜의 상태로 변합니다. 은혜의 상태. 자, 은혜의 상태로의 변화가 바로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상태가 주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 이러한 변화를 구원이라고 했을 때에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나 혼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님을 알죠. 왜? 우리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좀 더 노력할게요 한다고 해서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노 자체가 여전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상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 본성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의 이 변화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을 지주 삼습니다. 자, 이 변화가 있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 자, 이것 중에 이게 두 가지 측면 중에 오늘 하나를 할 건데요. 우선 이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상태로의 변화가 구원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후에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는 다 하셨는데
그냥 하시고 끝났어. 그럼 변화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즉 본성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두 측면이 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객관적 측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나온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서술하는 것, 그걸 객관적 측면이라고 하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경험하는 측면에 대하여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두 측면이 있는데, 객관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한 것이고, 주관적 측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의 경우를 주관적 측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발 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니면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 답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그러면 좋은 분요. 예, 주일학교 때 많이 해봤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 즉 구원의 객관적 측면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이 하신 일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왜 보내셨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의 상태, 즉 인간의 비참함이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간에게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이거는 이제 기독론 할 때 했는데, 저하고 이제 기독론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자, 예수, 여기선 다 거의 90%가 안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성육, 즉 사람이 되시죠. 사람이 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이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느냐 하면, 중요한 거 뭐냐? 인간이 되셨죠.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그 다음 뭐 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게 뭐겠어요? 바로 죽지는 않죠. 예. 바로 죽으시지 않고 사셨죠. 몇 년? 약 30년 이상을 사셨습니다. 자, 30년을 사셨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각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객관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 다 그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에 그 진노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하면 죄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책. 죄책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책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범책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훔쳤어요. 훔친 죄가 있죠. 그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훔쳤으면 그 다음 또 뭐가 따라오느냐면 벌책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훔쳤는데 얼마를 훔쳤냐? 한 500억을 훔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500억만큼의 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10만 원이면 10만 원만큼의 벌을 받고,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의 벌을 받고, 10억이면 10억의 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죄를 지으면 죄책과 벌책이라는 게 따라와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겠습니까? 벌책이에요. 벌책.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지은 것 자체뿐만 아니라 지은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죄를 향하신 벌, 그게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기독론에서 중요한 이제 순종 두 가지,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향하여서 그 죄의 벌을 내리시는 진노를 부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렇게 인간이 지은 이 벌책, 죄를 지은 그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자,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죄 지은 사람 봐주면 안 돼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지은 사람 봐주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뺨 한 대 때리고 나 좀 봐주면 안 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사에서는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때렸는데 보니까 막 온통에 문신이고 덩치는 이만하고 뭐 그러면 용서해 드릴게요.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는 만족이 돼야 돼요. 이 만족이라는 말이 아유 그래 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충족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서 이루시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얘기,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벌이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사심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시면서 뭐 했습니까? 제발 목수요 이러면 안 돼요. 목수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사신 그 30년 정도의 그 인생, 아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시고 똥오줌도 막 그렇게 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30년 이상을 사시는 사셨던 그 생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생애를 알기 위해서는,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시면서 뭘 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쉬울 거예요. 예수님은 사시면서 죄 지으셨겠어요? 안 지으셨겠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죄를 안 지으셨습니다. 무죄하신 분이죠.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십니다. 두 번째, 율법을 이루실,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지혜,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지혜로움을 다 이루십니다. 자, 인간이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성경신학 책에도 맨 처음에 나오지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 그 결과는 뭘까요? 창세기에는 네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반대는 뭐예요? 이거 안 먹고 내가 하라는 거 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사심,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혹은 무슨 어떤 직장을,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시면서 우리의 생애 전반을 걸쳐서 요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예수님에게 어떤 보상을, 어떤 결과를 주실까요? 생명을 주시죠.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극적 순종, 적극적 순종, 혹은 능동적 순종. 이 두 가지 안에 또 하나 둘이 더 있는데 이중 전가 교리가 있습니다. 이중 전가 교리라는 거는 이중으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전가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이루신 모든 율법의 요구에 대한 상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중 전가 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했을 때 그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하기는 못하고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했을 때 이 점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소극적 순종,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셔서 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가 이루신 의의 열매, 의의 결과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구원에 있어서의 객관적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실 때 그냥 막 사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와 지혜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로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 얘기죠.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듣고 반응하고 느끼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구원의 주관적 측면이라고 해서 그 일정의 변화들, 본성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변화될 때에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구분하여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구원의 순서 또는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서정. 여기에 이제 순서나 서정은 영어로 하면 오더예요. 오더. 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서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순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서정이나 순서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8가지를 지금 얘기할 텐데 이게 요거담 요거 요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된 순간, 이 변화의 과정이란 말을 쓰면 종종 오해할 수가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뭐 어떤 이렇게 어느 정도 시점에 와서는 구원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된 상태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구별되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구원의 서정의 정의를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구원의 사역이 죄인들의 심령과 삶에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용어가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기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여러분은 질문을 안 할 테니까 제가 해볼게요. 이거 알아야 될까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구원의 순서 알아야 될까? 질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변화라는 거에 과정이 있나? 한순간 아닌가? 한순간의 결단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영접기도 한번 딱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20몇 년 전에 몽골에 갔었는데 그 엄청 열심히 분이 같이 갔어요. 이분은 엄청 열심이라서 그 사형리를 몽골어로 번역된 사형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분은 몽골어를 하나도 몰라. 어떻게 했느냐? 탁 가가지고 일로 봐 그렇게 에라 뭐 만만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딱 펼쳐가지고 읽어봐 끝까지 다 읽었어요. 뒤에 영접 기도문도 나오잖아요. 영접 기도문까지 다 읽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영접 기도까지 했는데, 자, 고민해 보시고, 자, 보통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이런 어떤 한순간의 결단으로 확 뒤집어져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의 서정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꼭 알아야 되나?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가 성경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요런 식으로는 안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주의할 점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성경적 근거는 일단 구원의 순서라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소명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딱딱딱딱 나오고 설명하는 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구원에 어떤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하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에도 어떤 순서 같은 게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구원의 순서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요 순서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없어요. 대략 우리 개혁신학을 하는 개혁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요거 말고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동일하게 어떤 순서가 있다. 본성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이렇게 변화될 때에는 그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순서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소명. 소명은 뭐냐? 소명은 너무 거창하게 요즘 많이 이해를 하지만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콜링이에요. 콜링. 콜이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아줌마! 식당 가가지고 아줌마 할 때 부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아줌마가 와서 필요한 걸 채워주죠. 식당에. 여사님 그래야 되나? 이모님 그래야 되나? 자, 아줌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유하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청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유하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자,
제가 저 타이핑 다 쳐서 와요. 타이핑 쳐서 오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강의도 마찬가지고 아예 제가 된 거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시면 제가 그 강의한 자체를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는? 전도를 통해서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여기에 이 소명이라는 게 뭐 이제 콜링이라는 걸 자체를 뭐 직업으로의 부르심 온갖 뜻으로 다 얘기하지만 구원에 초점을 맞추자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전도예요. 전도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개혁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적용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 소명부터 이야기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중생이에요. 거듭남. 중생, 거듭남. 이건 사람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고 영혼의 주관적인 성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전의 본성의 상태가 뭐냐? 죄의 상태잖아요. 죄악성과 비참함과 무능함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요. 자기를 향하는 마음들이 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 그럼 중생은 뭐예요? 그 방향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놓는데 어떻게 돌려놓냐?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주관적인 성향 자체를 아주 근본적인 성향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생한 사람이냐? 누가 거듭난 사람이냐?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안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이 뭡니까? 여러분이 수준이 얼만큼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까 뭐 얘기했지만 천국 얘기를 했지만 구원 얘기할 때 천국 얘기했지만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냐? 천국 왜 가려고 합니까? 안 죽으려고요. 안 죽으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병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제시 라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없어. 거긴 천국일까? 묻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없이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천국일까요?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 그게 중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회심이 있는데 이 회심은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회개와 믿음 다 포함됩니다. 자, 회심에는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가 뭐냐? 다시 얘기합니다. 죄가 뭐냐?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무슨 뭐 살인을 저질렀어요. 아니면 뭐 온갖 이야기들 다 할 수 있지만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의 방향이 자기를 향해 있을 때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나를 향한 이 방향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싹 트는 거죠. 자, 그래서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걸 놓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심지어는 이타적 행위 자체도 자기중심적일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신 사랑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전해줍니다. 그 사람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듣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까지 통일 교인들하고 한 6개월, 7개월 가량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 분들이고 일본에서 오신 한 30년 되신 분들인데 제가 성경을 아주 창세기를 아주 이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잘 가르쳤어요. 복음 매 시간마다 매주 했거든요. 복음 전했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늘 전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요. 어떤 사람이 듣겠어요? 어떤 사람이 듣느냐? 초등학생처럼 생각합니다. 대부분 착한 사람이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소명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의 순서라는 것은 주관적 측면, 즉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주관적 측면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밖에서 들리는 복음에 대하여 듣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 누가 죽은 사람이냐 하면 죽은 듯 자는 사람이 있죠. 다 뭐냐, 아무리 옆에서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해도 반응을 안 해. 듣지를 않아. 왜?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사람 반응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듣게 됐지? 여러분 어떻게 듣게 됐어요? 제가 똑똑해서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좀 착해요.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에 구원의 주관적 측면에서 먼저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이 먼저 죽은 자를 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분은, 살려놓은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르지. 우리는 몰라요. 그저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전하는 것뿐이에요. 누군가는 있겠죠. 혹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는 그 사람이 변화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잖아요. 그 은혜를 믿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살려놓으신 새 생명, 새 창조의 능력으로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살려준 그 사람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이 메시지를 딱 듣고, 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요까지가 뭡니까? 중생인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나를 위해서, 요까지가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믿게 해주셨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 반응 안 하는 거 개의치 마세요. 저는 진짜 매주 7개월, 8개월, 7개월간 통일교인들한테 막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 교인이 목사님 안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힘들긴 뭐 좋지 뭐. 괜찮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느냐면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고요. 뭐냐면 우리는요 믿을 때 뭘 믿느냐? 믿는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것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자, 여기에 의롭다는 말을 종종 오해하시는데 의롭다는 말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관계. 자, 여기 이제 뭐 동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더 이제 젊고 어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보자마자 그냥 말을 놓고 그러면 그거는 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젊은 사람들한테 다 존대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율법은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하는 것도 율법이 정해놨어요. 그 속죄죄와 속건죄 아니면 번제도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불결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부정하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다든지 하면 그것을 속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키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관계 혹은 그 정하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속전, 그 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속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옳다,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은 인간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실 수 있고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양자입니다. 양자됨의 은사를 우리에게 수여하시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복종을 하게끔 해주십니다. 복종을 야기시키는 것이 바로 칭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성화는요.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신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성화가 되느냐? 언제까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성화의 과정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영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구속되는 그런 구속의 최종 완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순서는 같은 신학의 전통 아래에 있는 학자들에도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명부터 영화까지 8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냥 아주
일반적이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마치 소명 다음에는 중생, 중생 다음에는 회심 이렇게 하는 것은 각각이 다 강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소명과 칭의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즉 현재 우리가 누리고 이루어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런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질문한 대로 이거 알아야 되나? 그렇게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추론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알면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